자, 이제 오늘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봉독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고 또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고 또 저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현재의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한 화음을 이루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가를 놓고 다루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의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시작부터 끝까지 부분씩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다음 부분과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주석하며 해석해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게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작 부분이다 보니까 이 시작 안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어떤 양식으로 어떤 문학적인 모양으로 주어져 있는가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전체 결론이라는 점에서 양식적인 면에서도요 문학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양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세 가지 종류로 요한계시록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장르가 되는 거죠. 세 가지 문학적인 양식으로 요한계시록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차례차례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로 내려가면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보면서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데 어떤 눈을 열어주는 것이며 지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요 세 가지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한번 판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 이거다라고, 이런 형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펼쳐놓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을요 자막을 보시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찾아가면서 같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안 찾다가는 집에서도 안 보게 되고 교회에서도 성경을 안 찾고 어디에서 성경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남산교회는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인지라 그나마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보는 편이라 감사한 일입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마음 되어서 온 가족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이 뭔가라고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로 얘기할 때 어떤 장르,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계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 이게 한자 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순한글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또다시 이게 오리무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계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계시,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게 확 마음에 와닿나요? 아니면 뭔가 또 어렴풋이 뿌연 뭔가가 느껴지나요? 예, 가정에서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뿌옇다라는, 예,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는, 계시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헬라어 원어로 분석하면 오히려 더 쉽게, 아, 계시는 그런 거구나,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를 분리해서 분석하면 정확하게 뜻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계시록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그걸 선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요, 아포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칼립시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뭐뭐로부터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분리하다, 분리하다. 그리고 칼립시스라는 단어는 베일, 커버, 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두 개를 합쳐서 아포가 뭐뭐로부터 분리하다, 그 다음에 칼립시스는 베일이나 커버나 막을 씌워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포칼립시스 하게 되면요, 막으로 덮어놨던 것, 씌워놨던 것, 커버를 해놨던 것을 분리시켜서 확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숨겨져 있던 것,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계시록은 뭐란 얘기인가요? 계시록은 숨겨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고 은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계시록이라는 점에서, 계시는 뭐란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덮어놨던 것, 은밀한 것들을 확 분리시켜서 선명하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선명하게 와닿는 것인가요? 아니면 희미하고 뿌옇고 좀 어려운 것인가요? 계시라고 얘기할 때 계시가 덮여져 있던 걸 막을 풀러서 분리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절대로 감추어진 책이 계시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이 요한계시록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다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선명하게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커버를 벗겨가지고요, 선명하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다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미래까지 다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래까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살아갈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떨까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미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어려움이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서 미래의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미 우리는 다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다 벗겨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미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걸어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모든 것을 다 벗겨서 선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공동체, 즉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 공동체가, 듣고 있는 공동체는요, 그 정도로 삶의 정황이 쉽지 않은 정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도 극렬하고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어느 때 포기할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서 활짝 열어젖혀서 이것이 바로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들고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어떤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냐면, 어떤 얘기를, 예화를 들어볼 수 있느냐면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될 터인데,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회계부서를 맡아서 회계부서의 책임자입니다. 회계부서의 부장인 거죠. 회계부서의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비자금을 마련하시려고 멀리 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곳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이 회계부장에게, 그리스도인 회계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비자금을 넘기려고 하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이 모든 정리들을 당신이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좌천을 시킬 것이고, 좌천시킨 걸로도 모자라서 분명히 점점 더 어려운 것으로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진해서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이렇게 양당간의 결판이 나겠죠.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된다면 아마 승승장구할 겁니다. 회장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아마 승승장구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양당 간의 결판 속에서, 결정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결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 속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 있다고 치십시다. 유학을 가 있는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잘려나가게 되면 이제 유학 가 있는 자녀들도 돌아와야 되고, 돌아와서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다라고 응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결정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미래냐면, 그 회장은 고발되어져서 분명히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와 동조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같이 형을 면치 못하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지만 반대했다가 거기서 회사에서 잘려져서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거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모든 상황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로 얘기되어져서 회사에서 다시 복직하게 되고, 그동안 잃었던 받지 못했던 그 회사에서 받지 못했던 연봉들까지 이자까지 쳐서 받게 되는 그런 미래상들이 보여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들은 모든 것이 끝장날 것으로, 유학도 못하고 끝장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형편이 안 돼서 돌아왔는데 그 사정을 여기저기서 듣고 여기저기서 십시일반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다음에는 오히려 장학금으로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생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미리 다 보여질 수 있다면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뭘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도 나는 안 하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모든 것을 선명하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미래가 있으니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굽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미래엔 이런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결정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거,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계시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로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언제 일어날 일들이냐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얘기 속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고통과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미래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미래가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승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방법이 옳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의 길도 어떤 길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굽힘없이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굽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이고 승리하시며 이 세상의 심판주로서 이 세상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선명하게 본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계시가 아니라 아직도 닫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요, 역시 세상과 타협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계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선명하게 보여주심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지금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요한계시록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어렴풋하신가요?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감춰진 것 같고 아직도 어렵고 힘겹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많으신가요? 어떤 쪽이신가요? 예,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후자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계시다는 얘기 뭐냐?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분리해서 선명하게 다 커버를 벗겨서, 베일을 벗겨서 선명하게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운 책으로 남아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맨 처음으로 읽혀졌던 공동체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아마 물속을 보는 것처럼, 투명한 물속을 보는 것처럼 선명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가 바뀌었고요, 민족이 바뀌었고요, 문화와 풍습과 모든 사회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여진 당시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 드러났는데 지금 우리는 문화적인 장벽도 극복해야 되고요, 사회적인 장벽도, 그리고 역사적인 장벽도 다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나씩 이제 봐가는 중이고요, 해석해 나가는 중입니다. 왜 어떤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는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가장 손쉬운 예를 들어보면 요한계시록 속에 용이라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용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용이라는 존재는 어떤가요? 악의 상징인가요? 아니면 부귀영화, 행운의 상징인가요? 예, 용꿈을 꾸었다 하면 어떤가요?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용꿈을 꾸었다. 어젯밤에 용꿈을 꾸었다? 로또를 사야 되는 거죠. 예, 로또를 사신다고 얘기하는데 용꿈을 꾸었다면 로또를 산다. 이게 뭐냐면 용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런 계통에서는, 극동아시아 계통에서는 이게 상스러운 동물이고 그리고 행운의 상징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즉 근동 지방이나 유럽 지역에서는요, 용이란 존재, 즉 성경 속에서는 용이란 존재는 절대로 상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행운의 존재가 아니라
악의 상징물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인 장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이라는 존재가 상스럽고 행운의 상징인데 성경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용은 상스러운 동물이 절대 아니고 바로 저주스러운 동물이고 악의 상징으로 쥐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우린 이런 문화적인 장벽들을 2000년의 세월 동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속에, 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가면서 그 2000년의 과정 속에서, 세월 속에서 덮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사회 문화적인 어떤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밝혀가면서 같이 봐나갈 때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주어진 대상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 것인가, 즉 요한계시록이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고 2000년의 역사적인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누구에게 열어주신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요? 천사들. 그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또 누구에게요? 그 종 요한. 그 종. 분명한 건 뭐냐면요, 종이란 단어를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엄청난 사회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장벽이 있을지라도 누가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끊임없이 열려지는 책이 될 것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요?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구에게 전하시려고요? 그 종들에게. 그럼 그 종들에게는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자녀이면서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맡겨드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 종들에게 계시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이 계시는 또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계시는 또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인가? 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면요,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3절을 봅니다. 3절.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는 계시라고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뭐라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계시였고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인가요? 예언이라는 겁니다. 예언. 첫 번째는 계시였고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예언 그러면 어디에 가야지 예언을 들을 수 있나요? 가보신 곳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언을 듣기 위해서,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혹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가면 예언을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앞길, 즉답이 나오죠. 이제 거기 가면 즉답이 나옵니다. 뭘 피하라고요? 물 피하고, 그렇죠? 물 피하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죠. 예언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데 그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가요? 미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가요?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삶으로 성취시켜야 될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계시로 열어주신 모든 말씀들은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예언이 되어야 하는데, 예언은 뭐냐면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취.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투시해 주려고, 미래를 보여주려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 예언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지금 회개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요, 경고도 주는 겁니다. 미래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저주가, 미래의 저주가 목표가 아니고, 미래의 축복이 목표가 아니고, 만약에 미래의 저주를 피하고 축복의 길로 가기 원한다면 어디가 살아나야 되는 건가요? 현재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그 계시가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요, 오경 속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오경이 있는데요, 오경에 뭐가 주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경 다음에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가나요? 오경 다음에 역사서인가요? 예언서인가요? 예, 우리는 역사서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서가 없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하까지가 전기 예언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후기 예언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경 계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언서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경 속에 계시로 주어진 것이 예언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똑같이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으로 이루어 가야 될 삶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3절에도 예언은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하지만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듣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자, 성취하는 자, 이것을 이루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고 들은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예언은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지킨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이런 복된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란 얘기인가요? 계시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뭘 알려주고 있는 책이냐면요,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극악하고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 복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자, 요한계시록 속에서, 자, 첫 번째로 1장 3절 속에 나왔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3절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4장 13절 한번 봅니다. 14장 13절, 횟수가 몇 번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워가면서 읽어볼 때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지키려고 타협하고 굴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내 목숨까지 내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복된 길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 한번 보죠. 16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도 역시 복이 있는데 뭘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자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는 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성취시키고 이루어나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자, 몇 번째 나왔나요? 네 번째 나왔죠. 이게 몇 번 나와야지 결론이 날까요? 네, 7번까지 갈 겁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7번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봅니다. 20장 6절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이 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2장 7절 2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22장 7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는 자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 번째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22장 14절 이렇게 예언을 성취시켜 나가는 자, 결국은 이곳에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냐면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며 성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 즉 영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7가지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7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인데 7번이라는 의미 속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하지만 이 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이 있는데 어떤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계시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시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확연히 다 드러났거든요. 그 드러난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예언으로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이 완전한 축복의 길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죽음으로도 끝낼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을 모든 성도들이 그 종들에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까지 더불어서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지킬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느냐면 이걸 들어야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읽고 들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로 이러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듣고 읽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4절,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형태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뭘 보낸다고요? 편지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 요한계시록은 계시면서, 열려진 계시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예언입니다. 반드시 성취시켜야 될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이, 즉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나라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면서 예언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면요, 편지 형태를 취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어지기 때문에 편지 형태라는 겁니다. 보내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 형태를 취한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목표로 인해서, 이 편지라는 형태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는 보통 누구에게 보내나요?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편지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서로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없으면 편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감대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 편지는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감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상징적인 내용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7교회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보낸 그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선명하게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아는 용어들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서로가 쉽게 이해하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로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코끼리도 보이고, 그리고 당나귀도 보이는데, 당나귀가 뭘 쓰고 있는 중이냐면요, 사자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사자 껍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옆으로 돌려서라도, 당나귀가, 코끼리 옆에 당나귀가 있는데, 포효하고 있는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가 사자 껍질을 쓰고 있습니다. 사자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1874년입니다. 1874년 미국에서 그려진 사파인데요, 사파인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 내용 속에 1874년에 율리시스 그랜트가 미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임직하고 봉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인데, 그때 이 그랜트라는 대통령이 수년 동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까지, 그때는 아마 제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3차 선거까지 나오려고, 3차까지 선거 나와서 대통령으로 해보려고, 이제 3차까지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사파가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당나귀가 저렇게 사자틀을 쓰고 포효하면서 제국적인 권위를 누리려고 저런다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물들 이렇게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사파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파가 그려진 다음에 이제 코끼리가 공화당의 마크가 되고 심벌이 되고, 그 다음에 당나귀가 이제 민주당의 심벌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심벌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150여 년 전에 미국의 정치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150여 년 전에 미국의 정치사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불과 150년 전에
미국의 사건인데 우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죽하겠냐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고 주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요한계시록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신으로 주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2000년 전의 편지입니다. 2000년의 편지 속에 상징적인 내용들, 상징적인 의미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이미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한 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과 150년 전에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도 우린 지금 이해를 못 하거든요.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으로, 그 사회 속으로 들어가 줘야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그려졌는가,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상이었고 어떤 문화가 팽배해 있었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아가면서 같이 봐가면서 해석해 나가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에 아까 거는 150년 전인데 요즘 시대의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경험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이 노랑머리 보니까, 저 양복하고 노랑머리 보니까 누가 생각나시죠? 예, 벌써 머리 스타일도 비스무리하시고, 예, 그분이 생각나시죠? 같은 미국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까지 연루되어져 있는 거예요. 2019년과 2020년의 상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동맹국들인 거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우리는 주한미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들은 방위비를 올리려고 끊임없이 안간힘을 썼던 거죠. 우리나라가 1년에 방위비, 주한미군을 위해서 쓰는 방위비가 약 9억 불 정도 됩니다. 9억 불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트럼프가 하루아침에 얼마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느냐면요, 50억 불로 올렸습니다. 거의 5배 이상을 올린 거예요. 50억 불로 올린 다음에 이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무기 구입도 엄청난 양의 무기 구입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도 덧붙여서 미군 기지를 정화하는 비용도 우리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국군도 해외에 파병하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 50억 불을 좀 깎아서 지금 현재 형태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 쪽은 어떤가요? 이걸 배를 한번 갈라버리면 어떤가요? 조금 더 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인가요? 요걸 배를 갈라보면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욕심을 부려대는 그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겪고 있는 일인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처럼 편지라는 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요, 서로 서신이 왕래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내용들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상과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줘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풀어가야 되는 숙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림만 보아도요, 예, 동물을 봐도 이건 어떤 사태다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죠. 어떤 동물인가요? 낙타죠. 낙타가 공항 관문대를 아주 무사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냥 제재를 받지 않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 뚫리는 바람에, 저렇게 뻥 뚫리는 바람에 우리가 초기 대응에 메르스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확 뚫려버린 거죠. 저렇게 뚫리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인가요?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지도가 어떤 동물 형상인가요? 대한민국 지도가, 우리 대한민국 지도는 보통 일제시대 때는 토끼 형상으로, 그 다음에 일제시대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민족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호랑이의 모습으로 우리 지도를 그렸었는데, 이 지도가 2015년에는 저런 형태였습니다. 보니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어떤 모양인가요? 낙타 모양을 보냈죠. 온 천지가,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불과 5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30년 뒤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우리 후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것처럼 공감대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 이것이 서신이 교환되어질 때 얼마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징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것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시대의 신조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줄임말들인 거죠. 줄임말 신조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아마 우리 신세대와 소통이 가능한 분들인지 아니면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꼰대인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신세대들과 소통이 가능한 존재인지 한번 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줄임말 신조어부터 한번 보죠. 자, 생선.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 좋습니다. 문상, 문화상품권 좋습니다. 갈비. 여기서부터 막히나요? 여기서부터 갈비. 갈수록 비호감. 갈비입니다. 갈수록 비호감. 벌써 이제 우린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남낙강. 남자는 나이가 깡패다. 그게 남낙강입니다. 그 다음에 잔악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돈만 보면은 자신의 10년도 다 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그걸 바로 잔악괴라고 얘기해요. 요즘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는 거죠. 돈만 보면 신앙도 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잔악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만반잘부. 만나서 반갑다, 잘 부탁한다. 그걸 만반잘부. 그 다음에 또 아니 이쪽도 꼰대인가요? 이러시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엄근진. 이거 만약에 편지로 이런 글씨들 소통하면요, 우린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엄근진.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겁니다. 그 다음에 갑통알. 이런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 돼. 알거지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알거지다는 너무 심각하게 나가.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 될 것 같군.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갑통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나 갑통알이야. 그러면 갑자기 통장을 봤더니 알바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텅 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신조어들. 쩐다.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쩐다는 대단한 것을 보았을 때 쩐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병맛. 재수 없는 거 볼 때 이제 병맛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삼기다. 앞에 사자를 붙이면 사귀다 전 상태. 삼기다. 사귀다 전 상태에 좀 이렇게 서로 어떤 상태요? 서로 알아가고 있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삼기다. 그래서 우리 아직 삼기다야. 그러면 이제 사귀지 않는 상태지만 좀 알아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삼기다라고 얘기하는 거. 법 블레스요. 법 때문에 네가 축복받았다. 법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내가 쳐주고 싶지만 법 때문에 참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법 블레스이고요. I am Groot. 이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를 보면 캐릭터가 그루트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조그만 나무 캐릭터인데, 그런 영화도 좀 보십시오. I am Groot라고 얘기하는데, I am Groot가 이 나무 캐릭터는 이 말밖에 못해요. 이렇게 질문해도 I am Groot, 이렇게 질문해도. 근데 톤이 달라요. 톤이 다르면서 그 톤마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톤마다 다 대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I am Groot는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지나다는 이제 아시죠? 굉장히 이쁘고 좀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 멋져 보이는 것 볼 때 간지나다. 자, 그 밑에 한번 요걸 한번 해석해 보시죠. 이런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엄근진이고 남낙강인 줄 알아. 병맛이야.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하면 I'm Groot야.
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아빠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데 남자가 나이가 깡패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병맛이야, 재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얘기하면 I'm 그루트야, 할 말은 많지만 침묵한다, 아무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통이, 우리가 만약에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신세대하고 소통한다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벌써 편지로 이런 용어들이 오간다면, 문자로 이런 용어들이 오간다면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편지란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그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들과 그 다음에 상징들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면요, 요한계시록은 닫혀진 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내용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밝히 이해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가야지만 요한계시록도 바르게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한 군데만 보죠.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어떤 그림이, 1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13장 1절만 보아도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그 상징적인 의미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실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예, 이런 그림. 지금 13장 1, 2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발췌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강해서인데 여호와의 증인 요한계시록 강해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형상이 될 겁니다. 이런 형상이 될 거예요, 실제. 하지만 단순히 이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닐 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런 그림밖에 그려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와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아서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단지 저런 그림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정황이 쫙 펼쳐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상징이 이미 서로 이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서로가 이해하는 언어적인 상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우리의 언어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지금 우리 시대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 그리고 언어적인 상징성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바르게 풀어가면서 해석해낼 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성 있는 확 열려진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이런 그림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첫 번째로 주어졌던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주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활짝 열려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열려진 곳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열려진 말씀은 절대 열려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언으로서 반드시 삶으로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읽는 사람들마다 주어져야 될 숙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성취의 길로 가서 그 복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형태를 갖느냐면요, 서신의 형태, 편지 형태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지금 우리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넘겨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그 시대의 눈이 되어서 먼저 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인가를 살펴가면서 하나씩 해석해 나가므로 지금 우리 시대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요한계시록은 멀어져 있는 책, 열려져 있는 책, 닫혀져 있는 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려진 책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되고 또 우리의 미래까지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요한계시록이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 비록 여러 가지가 어렵게 느껴지고 많은 것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더하여 주시어서 그 시대의 눈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완전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같이 보고 있는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들 속에, 가족들 속에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